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믿음의 눈이 열리면 추운 날씨는 추운 날씨대로, 또 더운 날씨는 더운 날씨대로, 봄이면 봄대로, 가을이면 가을대로 온 누리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대한 마음 깊은 찬양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언제나 넘쳐나는 그런 우리 모든 영남의 가족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수십 번, 수백 번 들어본 그런 요절 말씀입니다. 너무 익히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한편 너무 또 쉽게 우리가 말씀의 깊은 의미를 놓쳐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주신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남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현대를 가리켜서 의미를 잃어버린 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서 애를 쓸 때에는 그 생각뿐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은 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나니까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더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요동칩니다. 절망으로 치닫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보람을 찾으면서 살아야 하는데 보람된 것이 없습니다. 흔히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보다 보람된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부모님들은 온갖 정성을 다하여 자녀를 키워놓았습니다만 돌이켜보면 그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여 업적을 남겨보겠다고 심지어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열심히 뛰어다녔지만 그 또한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에 와서 우리는 많은 기업인들이 스스로 쓸데없는 일이 있다고 낙심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학문하는 일, 교육하는 일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여 최선을 다했던 교육자들, 교수님들, 선생님들도 교육자가 쓸만한 직업이 못 된다고 낙심합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람보다 이른바 성공했다는 사람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입니다. 이는 보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돈도 자녀도 지위도 명예도 절대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그 물음에 이렇게 늘 대답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라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 그것이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의 생의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종 교우들의 임종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안타까운 일은 분명 그분이 신앙도 있고 세례도 받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고 직분도 있는데 막상 인종할 때 보면 아주 초조하고 불안한 모습을, 떨쳐버리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따지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지 못한 까닭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삽니다. 어쩔 수 없이 세상을 떠나야 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분명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만날 준비가 완전하지 못할 때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보았지만 이제 다 그런 것 부질없는 일이고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이 절박한 종말의
시각에 고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건하게 예배하는 이 시각, 하나님을 만나고 그 얼굴을 뵙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마다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마침내 세상을 떠날 때 완전한 주님과의 만남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구원의 도리, 믿음의 내용을 잘 설명한 다음 12장부터 16절까지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첫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총론적으로 요약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한마디로 예배를 생활의 가장 중심부에 두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최우선이 되어야 하고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일주일의 모든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 혹 해외 출장을 갔다가도 주일날은 꼭 돌아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일이 끝나지 않아 주일 지나서 월요일날 다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토요일날 들어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다시 월요일 또 나갑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아니 가까운 거리도 아닌데 비용도 그렇고 시간도 그런데 그냥 여기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일 보면 좋지 않냐고. 그래도 들어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나갑니다. 그만큼 예배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친구가 골프 치러 가자, 등산 가자, 낚시 가자 그러면 쫄래쫄래 그냥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비라도 오면 한번 교회 가볼까? 그리고 이제 교회 오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의 생애 중에 절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사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에 의해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 마음의 시험을 받아 교회를 한 넉 주, 한 달만 안 나와 보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런 의심도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만 바로 이루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되고 우리 영혼이 성숙하게 되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요.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임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마지막에 영적 예배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적이란 헬라어에는 로기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합리적이다 그리고 영적이다 그렇게 번역이 되기 때문에 본문에 영적 예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라는 말은 외면적이고 형식적인 게 아니라 그 중심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영적 예배다 그 말이고요. 그리고 지음받은 피조물인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합리적이다. 우리 성경 자세히 보시면 그 4번이라고 숫자가 매겨져 있고 설명하는 데 내려가 보게 되면 합당하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설명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배가 모든 것에 우선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봉사도 하고 교육도 합니다. 그러나 예배 없는 봉사, 예배 없는 교육 무의미합니다. 예배 없는 봉사는 위선을 초래하게 되고 모든 것의 핵심은 예배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 러시아, 제정 러시아 시대, 러시아가 망할 때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거의 러시아 정교회죠. 성직자들이 모여서 성직자들이 입는 이런 가운, 이 옷단을 빨간색으로 할까, 황금색으로 할까, 열흘 동안 토론했습니다. 그래도 결론을 못 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볼셰비키가 6사람을 모아가지고 당을 조직하고 마침내 러시아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제국이 망하고 교회, 러시아 정교회도 다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면 옷단 붉은색으로 하든 뭐 황금색으로 하든 그게 뭐 중요한 일입니까? 예배를 잃어버리고 엉뚱한 데 신경을 쓴 동안 교회는 교회의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드려야 합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영혼을 다하여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배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섬기고 봉사한다는 뜻입니다. 사하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 굴복하고 숭배한다는 뜻이고요. 또 포네스쿠네오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입 맞춘다, 절한다, 발에 입 맞추고 절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완전히 푹 엎드려가지고 경배하는 거죠. 그것이 예배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헬러 라트레이아는 섬긴다, 봉사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예배 단어를 다 한번 묶어보면 예배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지금 무릎 꿇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지금 여기.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여기 앉아 계셔야 돼요. 그냥 턱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뭐 영화 보듯이 구경하고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있는 심정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당 같은 데 하고 요즘 우리 개신교교에서도 이 앉은 의자 밑에 무릎을 꿇는 단을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참회 기도를 드릴 때는 직접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순서를 갖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귀담아 듣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들은 주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다 드려 헌신을 다짐합니다. 나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예배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구약성경에서 예배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 드리는 희생 제사 아닙니까? 신약에서는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축제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기뻐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몰트만은 예배를 가리켜서 메시아적 잔치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잔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잔치의 모습을 마음에 그리고 여기서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 메시아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는 뭐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 가서는 전도 안 해도 됩니다.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거긴요. 거기 기도 별로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죄 짓겠습니까? 찬양은 계속해야 돼요. 계시록 보면 뭐 입사장로, 내생물, 천사들이 하나님을 계속 어린 예수를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 찬양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찬양으로 우리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게 됩니다. 어떤 집사님 가정에 부인 집사님이 자꾸 바가지를 긁기 때문에 이 남편 집사님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하루 예배를 들고 집에 갔는데 아니야 다를까 또 이제 다 핥아 이제 건들기 시작합니다. 대꾸했다가는 싸움이 될 것 같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1절, 2절, 3절쯤 부르니까 부인 집사님도 따라 불러요. 그러면서 바가지가 쑥 들어갔어요. 여러분, 찬양에는 이런 놀라운 힘이 있어요.
같이 찬양을 하는데 뭐 그러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마음이 벌써 달라지니까요. 여러분,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물론 예배드리지만 이거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로 연결된 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살핍니다.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그런 마음이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남북전쟁이 한참이었습니다. 같은 동족 간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백 명씩 죽어가는 그 일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링컨은 집무실에 들어가서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기도하니까 장관들도 이제 그 시간에 같이 기도를 하고 그랬어요. 대통령이 기도를 끝나고 나옵니다. 그래서 장관들이 각하, 우리도 문 밖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장관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걱정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나는 지금 그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그것이 나의 걱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나로 하여금 따르게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장관들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이 이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한테 땡겨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맞출 수 있어야죠. 예비하기 전에 가졌던 마음, 여러 가지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 물질, 명예, 지위, 그것만을 구하는 것은 예배한 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 성취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예배하는 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비록 세상에 와서 일생을 통하여 고집을 부려오던 그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입니다. 나의 의견, 나의 생각, 내 마음 다 내려놓고 모두 다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구약시대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러진 않지만 그런 의미를 다 우리가 안고 담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올 때 제물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통로는 오직 제사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을 뵐 수 없어요. 그런데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제사 예배는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감히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희생을 지불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은 구약성경에 보면 온전해야 합니다. 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부분을 드려서 안 됩니다. 전체를 다 드리는 게 제물입니다.
우리는 생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생을 모두 다 드려야 합니다. 전체를 다 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제물, 가장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의 제물은 물량적인 것이 아닙니다. 질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을 기뻐 받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유한 사람은 소를 드리고, 그 다음 가난한 사람은 양을 드리고, 그보다 못하면 양의 새끼를 드리고, 그보다 모자라면 비둘기를 잡아 드리는 거예요. 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질이 문제입니다. 정성을 드려야 합니다. 제물은 무엇보다 정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의욕부터 마음간까지 정결하게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준비 없이 그냥 쓱쓱 해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 집에서부터 준비해가지고 와서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제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산 제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다 제사를 드리는데 다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죽은 제물을 드리는 법은 없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죽은 것 제물 될 수 없어요. 병든 것도 안 됩니다.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을 제물로 잡아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보게 되면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제물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하거든요.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이 속아 죽는 건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내가 죽이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죽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제물은 내 죄를 대신하여 바쳐진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죽이시는 겁니다. 이처럼 생명을 드리는 것이 제사의 예배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런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특히 십자가의 우리 주님의 구속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 어린 양 예수 제물 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시간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은요 깨끗이 태워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나 자신을, 내 생명을 흔적도 없이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과거의 사람이 아니에요. 다 잡아서 죽었어요, 이미.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제사의 기본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제물을 죽여서 바치는 것입니다. 죽은 제물로, 그리고 우리는 바쳐진 사람으로 오늘을, 내일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정, 내 욕심, 내 명예, 내 모든 더러운 걸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나는 제물로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죄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의미상으로는 나는 완전히 죽은 제물이에요. 양을, 소를, 비둘기를 잡아 죽였잖아요. 살아있고 죽였고 그리고 드려진 그런 인생을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잊지 말아야 돼요. 바로 이것이 헌신입니다. 헌신. 오늘 본문에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몸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생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 학교생활 모두 다를 다 모아서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늘 새롭게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나의 죽음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셨어요. 내가 죽은 거예요. 죄인데 내가 죽은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받은 생명을 다시 확인받는 시간입니다. 내 생명 아니요, 내 생명은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었음을 이 시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죽어지는 시간이고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서 생명을 다시 찾는 소중한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재확인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아가는 겁니다. 실제로 몸을 산 제사로 드린 말 생활을 통해서 그의 온 생활을 예배로 드리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노예 당연 수련회를 백령도로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그만 목욕탕을 건영하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해병대 대위 출신인데 그곳에 조그만 목욕탕을 운영하면서 거기 있는 군인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군인교회는 뭐 군목 목사님도 그렇고 지휘관도 그렇고 자꾸 바뀌잖아요. 몇 년 있으면 자꾸 바뀌거든요. 그래서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여기 좀 뿌리를 받고 뭐 충분히 나가 살 수 있지만 내가 여기서 군인교회 집사로 평생 봉사해야겠다. 그런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귀한 일을 하시냐고 한번 여쭤봤어요. 그 내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월남전에 참여했다가 포탄에 죽었었는데 시체를 치우다가 뭘 이렇게 좀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건진받아가지고 이렇게 수술해가지고 제가 살았습니다. 뭐 죽었던 사람인데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도 백령대에 있는 그 군인교회 섬기고 목욕탕 군인들 잘 못 씻잖아요. 와서 목욕 다 공짜로 시켜주고 그리고 거기서 그냥 살고 있는 겁니다. 몸으로 산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살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름지기 나는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는 이미 다 죽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생명이었어요.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요. 따라서 나는 옛날의 내가 아닙니다. 과거의 내가 아니에요. 옛날의 목적도 옛날의 욕망도 이제는 나에게 없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생명으로 이 몸으로 산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몸으로 산 제물을 드려요.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에 어떤 날 아프리카가 너무 병으로 시달리니까 의료 선교김을 모으기 위해서 모금한 일이 있었어요. 뭐 우린 예전에 이제 지금은 들어올 때 헌금을 합니다만 과거에 이렇게 뭐 바구니에 돌리고 했는데 서양에서는 이게 둥그렇고 넓적한 이런 세숫대 같은 그런 거에 이제 헌금을 이렇게 하는데 헌금 시간에 이제 의료 헌금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데 어떤 조그만 아이가 헌금 그 대야 위에 쑥 올라가는 거예요. 아, 이 녀석 정신이 거기 왜 올라가냐고. 그랬더니 이 꼬마가 저는 지금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몸을 드립니다라고 그래서 저기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꼬마가 커서 아프리카의 위대한 선교사인 성자 리빙스턴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똑같이 다 뭐 리빙스턴 같이 그렇게 살자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중심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 그 뜻은 이미 우리가 제물로 바쳐졌다. 예? 그런 마음. 제물로 바쳐진 제물들이니까 우리가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그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까? 혹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습니까? 혹 해결할 수 없는 번민과 고뇌가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 그 원인은 오직 하나, 온전히 우리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갈등과 고민, 숙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바쳐지는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히 새로워질 것이고 또
변화받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요. 그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배를 오늘도 드리고 내일도 드리고 우리 남은 모든 인생 이런 예배드린 자의 삶으로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자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의 예배에 긴장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지고 생명의 역사 없는 그런 예배가 된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사람이 주 이름을 모인 그곳에 함께 하시며 약속하신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와 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오늘 이 아침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를 만난 기쁨 속에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새로워진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이 모든 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